앞에 적었던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가카여이라고 쓴 것이고, 사도 이장도 데오빌로 가카이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용을 받는 당사자는 이방인이 아니고 이미 이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역사에서 바로 이방인과 전 세계를 향한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그 시점이 바로 이 자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순절에 이 역사가 일어났느냐? 종살이하고 있는 자를 불러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노예를 탈출시켜서 자유민이 되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약속을 통하여 십계명을 받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언약이 있는, 계명이 있는, 법이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신약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뭐요? 홍해를 걷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12제자가 만들어 예수님이 부활을 성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재한 하나님이 한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로 뭐가 만들어지냐?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구약의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신약은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구약의 사건을 신약으로 새롭게 역사하고 새롭게 이런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말하는 어린 양과 예수님의 죽음이 똑같은 죽음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의 의미는 구약의 때는 그때가 보리 거두는 시기거든요. 뭐요? 그게 첫 이삭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거든요. 그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걸 나타내는 신약이. 그러면 이 6월절 지난 후에 무교절 해가지고 그것들이 모든 게 감사절기거든요. 신약에서는 교회에 탄생되어서 교회에 오래 들어온 자체가 구원의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네페시 돼 있잖아요. 네페시. 그게 영되어 있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는 성령이거든요. 뭐래요? 그렇게 흙에다가 뭐를 불어 넣었더만은 생명이 된 것처럼, 바로 지금으로 치면 우리 사람은 사람인데 네페시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의 이 시간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성령을 네페시를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이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가득 차서 내 힘, 내 생각, 내 철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우리 속에 창조영이 생깁니다. 창의력이 생깁니다. 지금 말하는 아이디어가 생긴단 말이에요. 응용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시면 도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성령을 받으면요, 자기도 살고요, 남도 살리고요, 가정도 살리고요, 남편도 아내도 친척도 부모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복음을 전해가는 게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성령이요,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왕 대사람한테 딱 부어줘요. 기름을 딱 붓잖아요. 제사장 기름을 붓거든요. 선지자, 이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안 그래요. 예수님 약속이를 내가 올라가면 성령 부을 있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한 게 중요합니까? 바람이 중요합니까? 소리가 중요합니까?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 핵심이 소리라고요.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신이 뭐 하는 소리요? 돌을 쫓는 소리예요. 신이 돌을 쫓는다. 하나님이 돌을 쫓았다. 이 상징적인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구약한테는 십계명을 주었다면 지금은 이 시대는 말씀을 줍니다. 두 번째가 3절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불입니까? 불. 구약에는 불을 하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그 증거 예가 되는 것이
모세를 부를 때도 시내산 뜰기에 불이 붙어. 창세기 3장 15절에도 아브라함과 횃불로 언약해. 예레미야도 불로 임적. 이해하시겠죠? 불이 뭐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4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방언 이야기 나옵니다. 이 혼돈된 언어가 딱 하나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언어가 언제 혼돈되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 탑을 쌓다가 혼돈되어졌거든요. 그 언어가 딱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소통이겠다는 뜻이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하냐? 바로 성령 오시니까 말씀이 뭡니까? 깨달아지고 주인 되어지고, 그래서 그에 따라 하나님이 통치와 지배가 있고, 그 지혜를 받아 보니까 우리끼리 뭐 일어나더라? 소통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성령 강림 후의 변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언어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뭐냐니까 전도로 모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세 번째가 기사와 이적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생활의 변화입니다.